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뭔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 매여서 좀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하면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매이고 친구에게 매이고 또 학업에 매이게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에 매이게 되고 또 그 삶의 여정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매임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매임이지만 그건 행복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사람에게 매여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 죄에 이렇게 매이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또 비극적인 삶을 매듭짓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보이지만 그분께 매일수록 자유롭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행복해지는 이런 긍정적인 매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수없이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그런 매이게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첫째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때문에 늘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는 20년 전에, 10년 전에 거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또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또 거기에서 자유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돈 때문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부채로 인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경제적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다가 더 깊은 경제적 물질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돈을 먼저 계산하고 그래서 만날 것인가 만나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여부,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돈 없으면 무시하는, 결국은 돈이 우상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돈의 종이 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약속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시할 때 볼 때면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힘들게 배를 타고 1, 2년 동안 먼 나라에서 온갖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술집을 다니면서 음란함에 빠져서 그걸 다 허비하는 거예요. 아니, 1, 2년 동안 그렇게 빼빠지게 고생하고 와서 이 성적인 것 때문에 다 낭비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런 포르노 중독에 빠진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장 공부하고 또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될 아이들이 이런 성적 중독에 빠진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도박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대구의 한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중턱에 스크린 경마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주차장에 보면 양해를 구합니다. 영업용 택시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생활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스크린 경마장에 가서 투자하고, 잃고는 허탈한 표정으로 빠져나온 이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런 중독, 게임, 도박, 이거 요즘 고등학생들도 한답니다. 대학생들, 군인들, 성인들,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아갑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막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빠 엄마가 죽을까?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뿐입니까? 늙고 노쇠해서 죽음의 목전에 있는 이들은요, 더 죽음의 공포를 한번 붙잡히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합니다. 어떤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화재나 어떤 건축물이 붕괴되어서 그 가운데서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 그 공포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병에 들어서 몸엔 점점 살이 빠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올 때에, 그때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한대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대. 또 사람이 어려움에 딱 직면하게 되면요, 사단이 너 끝났어, 너 인생 이제 더 이상 미래 없어, 포기해, 죽어. 심지어 사단이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준다는 거. 이 죽음의 공포에 미어 살아가는 거.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문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원문적인 번역으로 보면 사단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경건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게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섯 번째,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도 또 고통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주범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에덴의 행복과 즐거움, 그 생명을 빼앗겨간 그 주범이 누구입니까? 뱀입니다. 뱀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게 만들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 그 결과 죄에 매이고 어둠의 세력에 매이고 온갖 이 악한 것에, 음란한 것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어둠의 종이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 들렸대요. 군대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은 군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이 한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신이 돼지떼 거의 2,000마리쯤에게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몰살했다고 말하죠. 한 사람에게 2,000마리 되는 그런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거처가 뭡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귀신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무덤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귀신 들렸으니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야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결박에다 묶어놔도 다 끊어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현대의학이 발전되어도 이 정신적인 질병, 이 영적인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때는 치유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신경 안정제의 약을 먹이지만 그 약을 많이 먹으면 자꾸 졸음이 옵니다. 멍해집니다.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또 다른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교육을 받아도, 생활의 수준이 높아져도, 과학이 발달해도, 의술이 발전해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제 소견으로 보십시오. 교육, 생활의 수준 갈수록 더 정신적인 이 질병의 환자가 더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 거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해져야 돼. 분명해져야 돼. 이게 분명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은 동물이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졌는가 연구하기 위해서 침팬지 15세 되는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서 140개 단어의 수화를 이 침팬지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이 수화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연구팀이 이 침팬지에게 이 수화를 가지고 네가 말을 해보라, 수화로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첫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과거에 갇혀있고, 상처에 갇혀있고, 환경에 갇혀있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눌린 자를 노임받게 하시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마음에 늘 물질에 대한 눌림, 건강에 대한 눌림, 일에 대한 눌림, 미래에 대한 불안의 눌림, 직장인은 직장인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혹 행여라도 그 직장이 잘리면 어떡할까 이런 눌림, 공부하는 학생들이 혹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눌림, 스트레스, 불안, 자신도 모르게 쫓기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왜 기독교가 복음입니까? 왜 기독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수많은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메고 있고 우리를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하는 이런 우상과 미신과 이런 잘못된 간섭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을 통해서 양반과 상놈과 그 모든 미신에서 우상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복음이 자유케 함을 통하여 이 민족이 이토록 번성하고 잘 살게 하신 것이 복음이 주신 은혜의 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 이 복음이 전인격적으로 믿어질 때에, 아니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길 때에 모든 묶임에서, 모든 눌림에서, 포로된 것을 갇힘에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것, 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때에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지식에 매여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된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 결혼은 5번에 실패하고 6번째만 상처 있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그 상처에서 실패 자유를 누리고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절망한 병자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할 때 치유받아 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치유의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강야에 5,000명의 장로들이 떡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떡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이 율법은 이 여인을 어떻게 말하냐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할 때 어른으로부터 청년에까지 돌을 놓고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사로라 나오라고 말할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올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인 것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따라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포로되고 꼼짝달 싸가는 문제가 수백 수천 가지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속에 쑥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적당히 큰 오산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 그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구원자이심을, 절대자이심을,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오늘 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매임이지만은 그 매임 속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매이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 훗날에 그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매이는 것 힘듭니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직장을 통해 경제적인 수입을 얻고 그 수입으로 내 가정과 자녀들이 누리는 그 혜택, 그 자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매이기 싫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요? 코로나 겁난다고요? 코로나에 매이고 죽음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세상에 다 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에 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말로만 해몽할 수 없는 해방을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드리는 속에 한 주간의 자유와 생명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 기뻐하십시오. 더 많이 매이십시오. 꼼짝달싹 못하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얻었다 함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순간에 사단에 매일 수 있고 세상에 매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더 갈망하고 예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것. 그 잡힌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잡히기를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평생 서원은 하나님 말씀에 잡히기 원합니다. 성령에 잡히기 원합니다. 사명에 잡히기. 그것이 부담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을 갈망합니까? 왜 그분께 보러되게 원합니까?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분이 길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CCC의 총재를 지냈던 고 김중권 목사님,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의 피를 싣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중권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대학생들이 외치는데 한번 주목 한번 지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고백이잖아요. 하는 우리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거든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고백.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민족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죽음에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중독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빛이 누구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길이 누구입니까? 승리는 누구에게로 도는 것입니까? 자녀를 책임지실 분이 누구입니까? 내 영혼을 책임지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매이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라자서는 시편 84편에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이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저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한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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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르보니게 여인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해도 좋습니다 했던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사람 교회에 서창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어머니가 새벽 4시 대가 기도하러 갈 때쯤 되면 이 친구는 게임 그만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되면 게임 그만하고 그리고 한 3시간 자고는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주 교회 모범생이에요. 중고등 모범생이에요. 술에는 다 따라다니고 늘 기도할 때마다 게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도 안 끊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또 게임할까 아시죠? 내가 기도해도 또 게임할까 아시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밤새도록 게임하는데 마음속에 아이고 게임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뭐 굳이 말 필요 있겠나. 그리고 성적을 보니까 뭐 뒤쳐져 있는 거.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때부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공부 중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이켜서 공부해서 고려대 경영학과 들어갔습니다. 경영학과 졸업하고 포스코의 재무 담당 팀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사퇴를 내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책도 펴내고 교회도 성장하니 복음 안에 주시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 겹눈질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쑥 들어가게 되기를 늘 애써 보십시오. 모든 것의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약속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효성의 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